48시간. 의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한 순간부터 부모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이 48시간 동안 임종 환자 100명 중 99명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기 누가 왔어요? 왜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공부 못한 사람도 박사 학위 가진 사람도 죽기 직전에는 똑같은 것을 보는 걸까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저승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48시간의 시계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그날의 병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삑삑삑 거리는 기계음만 차갑게 울리던 그곳에서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갑자기 허공을 휘저으며 이상한 소리를 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분명 아무도 없는데 저기 문 앞에 누가 왔다며 손짓을 하고 이미 10수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를 데리러 왔다며 짐을 싸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시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을 건네주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아이고,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가 병원인데 누가 온다고 그러세요? 약 기운 때문에 헛것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핀잔을 주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선망 증세가 왔다며 의사를 불러 수면제를 더 놓아달라고 재촉하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어쩌면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깊은 상처를 남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은 헛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노망이 나서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승의 무거운 육신을 벗기 위해 영혼의 눈이 뜨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은 부모님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저승으로 가는 문을 쾅 닫아버린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뒤늦게 가슴을 치며 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닥쳐올 이별이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숨을 거두기 직전 48시간. 이 시간은 산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영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승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영적인 시간이지요. 의사들은 그것을 뇌의 산소가 부족해서 보는 환각이니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생기는 선망이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성한 순간을 병으로 취급해버립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고 천도를 해온 이 노승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가 만들어낸 가짜가 아닙니다. 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것을 볼까요? 왜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먼저 간 가족을 찾고 누군가가 마중을 나왔다고 말할까요? 그들이 모두 똑같은 환각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를 보고 있는 겁니다. 홀로 가는 저승길이 무섭고 외로울까봐 먼저 간 인연들이 마중을 나온 것이고 저승사자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문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자식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무섭다고 울고불고 매달리면 그 영혼이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와 있는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가야 하는데
자식이 뒤에서 옷자락을 붙잡고 흔드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타이밍을 놓친 영호는 갈 곳을 잃고 맙니다. 저승으로 따라 나서지도 못하고 이승에 머물지도 못한 채 차가운 구천을 떠도는 지방령이 되어 집안을 맴돌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부모님을 악기로 만들고 집안의 우환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과 사가 갈리는 그 엄중한 순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노승이 의학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임종 직전 99%가 겪게 되는 세 가지 영적 신호가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고기를 끊으시는지, 왜 허공에 대고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하시는지, 그리고 숨이 끊기 직전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회광반조의 순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골든타임에 가족인 여러분이 부모님 귀에 대고 반드시 해줘야 할 천도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 고인이 극락으로 가느냐 지옥 같은 구천을 떠도느냐가 결정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식된 도리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고인은 차가운 저승길을 혼자 헤매야 하고 남은 자손들은 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영혼의 이치입니다. 지금 병상에 계신 부모님을 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부모님을 극락으로 모시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이미 떠나보낸 분들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원리를 알아야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제대로 된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부디 딴짓하지 마시고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끝까지 귀를 열어주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승사자의 방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승으로 가는 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족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저승사자의 방문 혹은 먼저 간 가족과의 조우입니다. 임종이 3일에서 4일 앞으로 다가오면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자꾸만 문 쪽을 쳐다봅니다. 혹은 천장 구석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말을 하거나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자식의 옷자락을 꽉 잡기도 합니다. 이때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오셨다. 저기 문 앞에 아버지가 서 계신다. 죽은 내 동생이 나를 데리러 왔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때 가족들의 반응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니까 무서워서 혹은 부모님이 정신을 놓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정신 차려. 거기는 아무도 없어. 벽이야, 벽.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제발 무서운 소리 좀 하지 마. 의사나 간호사들도 거듭니다.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진정제 좀 놔드릴까요? 사랑하는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때 절대 환자를 타박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으로 재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환자의 눈에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인 육안은 서서히 닫히고 영혼의 눈인 영안이 뜨이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이승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몸을 벗고 낯선 저승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막막하겠습니까? 갓난아기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영혼도 육신을 벗는 그 순간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저승에서는 배웅을 해주는 것입니다. 홀로 오는 길이 외롭지 말라고, 무섭지 말라고, 그 사람이 평생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마중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돌아가신 부모일 수도 있고, 먼저 보낸 자식일 수도 있고,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승사자라고 하면 다들 검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무서운 형상을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승사자는 영혼을 데려갈 때 그 사람이 가장 편안해하는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래야 영혼이 놀라지 않고 순순히 따라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허공을 보며 어머니가 왔다고 미소를 지으신다면 그것은 진짜 어머니의 영가가 오신 것이거나 저승사자가 어머니의 모습으로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내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가시겠구나 하고 안도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옆에서 안 보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헛것이라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는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 내 눈앞에 어머니가 와서 손을 내미는데 자식들은 없다고 하니 내가 미친 건가 싶어 불안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중 나온 조상님이 자식들의 그 기세에 눌려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부정을 탄다고 합니다. 산 사람의 강한 기운이 영혼의 접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종을 맞이한 환자는 그 어둡고 낯선 저승길을 안내자도 없이 혼자서 더듬거리며 찾아가야 합니다. 그 공포와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길을 잃고 구천을 떠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거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노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속 누가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까지 쳐버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기 사람이 서 있다. 문 좀 열어라 하고 애원하는데도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 하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눈을 감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집안에 줄초상이 났습니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내가 막았다. 캄캄해서 나갈 수가 없다며 통곡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식이 부모의 저승길을 막은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환자가 보이는 것을 인정해주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기 엄마가 와 있다라고 하시면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할머니가 마중 나오셨나 보네요. 할머니 얼굴 보니까 좋으세요? 할머니가 웃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들은 대부분 표정이 편안해지면서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자식들이 해야 할 결정적인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손 꼭 잡고 따라가세요. 할머니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실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환자에게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승에 대한 미련과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먼저 조상님을 인정해주고 그 손을 잡고 가라고 권유해주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따라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천도제입니다. 돈 들여서 큰 법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임종 직전 그 순간에 조상님 손잡고 잘 가시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가장 확실한 티켓이 됩니다. 간혹 환자가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희끄무레한 사람이 서 있다. 나를 잡으러 왔다라며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이것은 환자가 살면서 지은 업장이 두껍거나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한이 많아서 저승사자가 무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족들이 더 담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환자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저분은 아버지를 해치러 온 게 아니라 아픈 몸 벗고 편안한 곳으로 안내하러 온 분이에요. 무서워하지 말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찾으세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에 맞는 기도를 해주시고 종교가 없다면 그저 편안하게 마음 먹으라고 다독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같이 무서워하거나 울음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산 사람의 공포심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10배, 100배로 전달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임종을 앞둔 부모님이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을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그분들을 믿고 따라가라고 안심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부모님이 이승의 고통스러운 껍질을 벗고 가벼운 영혼이 되어 헐헐 날아가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순간을 중유의 과정이라 설명하기도 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주변의 염원과 기도가 영혼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돕는다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돌아가시는 분의 눈에 나타나는 존재들을 단순한 환영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적 현상을 이해하고 망자가 평안하게 저승길에 들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의례와 마음가짐을 전수해 왔습니다. 조계종의 가르침에서도 임종 전후의 마음 챙김과 가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영가천도는 단지 죽은 후에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임종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살아있는 자들의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말 한마디가 바로 그 첫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떠나려고 해도 육신이 놓아주지 않아서 겪게 되는 끔찍한 고통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이 억지로 밥을 먹이려고 하거나 몸을 주무르면 환자는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영적 신호 2단계. 육신의 옷을 벗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들, 첫 번째 관문에서 조상님을 잘 맞이하셨다면 이제 영혼이 낡은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려는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 과정은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환자 본인에게는 이승의 끈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영적 신호가 바로 고기를 끊는 것, 그리고 짐을 싸거나 허공에 손을 뻗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고 하거나 손을 묶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떠나는 분을 고문하는 행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먼저 곡기를 끊는 현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이 일주일 혹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 환자는 물 한 모금조차 넘기기 힘들어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거부하고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이걸 보는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뭐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려서 일어나실 텐데 굶겨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며 억지로 미움을 쑤셔넣거나 링거, 영양제라도 놓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효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는 것, 이 노승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이승의 밥은 끊고 저승의 밥을 먹을 준비를 합니다. 육신이 기능을 멈추고 영혼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몸을 비워야 합니다. 몸속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부패하면서 탁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영혼이 깨끗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연적인 단식 수행인 셈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입적 전의 마지막 정화라고도 부릅니다.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영혼의 가벼움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지요. 이때 강제로 음식을 주입하는 것은 마치 새롭게 날아오르려는 새날개에 납덩이를 매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도 안 되는 음식물이 위장에 쌓여서 썩어가고 환자는 배가 터질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숨쉬기도 힘든데 속까지 뒤집어지니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때 음식을 먹이면 구토를 하거나 기도 질식으로 이어져 오히려 임종을 재촉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게다가 영양제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이미 물을 배출하지 못하는데 수분을 계속 공급하면 온몸이 퉁퉁 붓고 폐에 물이 차서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소위 가래 끓는 소리가 심하게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과도한 수분 공급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음식을 거부하신다면 제발 억지로 드시게 하지 마십시오. 배고파서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몸을 비우고 가벼워지려는 과정입니다. 대신 거즈에 물을 적셔서 입술만 축여주시거나 마른 입안을 닦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짜 환자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짐을 싸는 행동과 허공에 손을 뻗는 행동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들 겪으시는 현상입니다. 기력도 없는 분이 갑자기 이불을 개거나 옷을 주섬주섬 챙기는 신용을 합니다. 집에 가야 한다며 보따리를 싸는 신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죽음을 여행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미 떠날 채비를 마쳤는데 육신이 미련을 두고 있으니 무의식적으로 짐을 싸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가족들이 아버지가 노막 나셨나 봐 하며 짐을 뺏거나 다시 눕히려고 하면 환자는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여행 갈 준비 다 됐어요? 빠진 거 없나? 잘 챙기세요. 라고 맞장구 쳐주며 안심시켜 드려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기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챙기듯 영혼 또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순수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 따르면 죽음은 또 다른 생의 시작이며 현생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문턱입니다. 이 짐을 싸는 행위는 바로 그 문턱을 넘기 위한 마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바로 허공에 손을 뻗어 허우적거리는 행동입니다. 누워 계신 환자가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거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립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 손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거나 묶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이 행동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업보의 강을 건너려는 몸부림입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을 건너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잡을 동아줄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지금 그 강 앞에 서서 두려움에 떨며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잡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을 뿌리치거나 묶어버리면 환자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 공포심이 그대로 굳어서 영혼에 각인됩니다. 이럴 때는 가족들이 그 손을 꽉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온기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손잡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착하게 사셨는데 부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걱정 말고 편안하게 마음 먹으세요. 이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구명줄이 됩니다. 자식이 잡아준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환자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도감이 있어야 영혼이 공포를 이겨내고 업보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습니다. 또한 허공에 손을 뻗는 것은 먼저 간 가족이나 신적인 존재를 향한 손짓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데려가 주세요.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손짓을 미친 행동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 간절함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임종하는 순간 육신은 소멸할지언정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는 가족들과의 인연의 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잡아주는 손길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을 넘어 영적인 교감과 지지입니다. 조계종의 수행자들은 이러한 임종 순간의 마음가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망자를 배웅하는 것을 보살행의 하나로 봅니다. 보살님들, 죽음은 육신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 누가 억지로 잡아당기거나 밥을 먹이려고 하면 짜증이 나고 힘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평생 입었던 육신을 벗는 일은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부모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억지 효도가 아니라 그저 가시는 길 편안하시도록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밥을 안 드시면 안 드시는 대로, 손을 뻗으면 잡아주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는 것이 최고의 임종 간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심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영혼의 여정은 육체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평화롭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억지로 이승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미스터리이자 영혼이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바로 회광반조입니다. 죽기 직전 꺼져가던 불꽃이 확 타오르듯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이 기적 같은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고인의 사후 세계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골든타임,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적.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들, 이제 임종의 마지막 관문이자
영혼이 이승에 남기는 마지막 기적. 회광반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늘이 허락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작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이 현상의 의미를 몰라서 엉뚱한 기대를 하다가 소중한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회광반조란 빛을 돌이켜 비춘다는 뜻입니다. 꺼져가는 촛불, 기름이 다 된 호롱불을 보신 적 있습니까? 불이 완전히 꺼지기 직전에 심지가 타 들어가면서 갑자기 확 하고 불꽃이 크게 타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사그라들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람의 목숨도 이와 똑같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며칠째 의식이 없던 환자가 혹은 치매로 몇 년간 자식도 못 알아보던 노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고도 하고 자식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얼굴 혈색도 마치 다 나은 사람처럼 불그스름하게 돌아옵니다. 이때 가족들은 흥분합니다. 기적이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셨다. 라며 의사를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병이 나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회복의 신호가 아닙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남은 생명 에너지를 한 톨 남기지 않고 몽땅 태우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얼굴을 한 번 더 눈에 담으라고 신이 허락해 주신 30분 혹은 1시간의 짧은 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마지막 빛 혹은 최후의 염력의 발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은 이들은 이 순간의 깊은 선정에 들기도 하고 평범한 이들도 과거의 인연을 명확히 떠올리며 마지막 작별을 고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가족들이 의사 부르러 뛰어다니고 살았다며 희희낙낙하다가 정작 해야 할 작별 인사를 못한다면 그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런 회광반조의 순간이 오면 직감하셔야 합니다. 아, 이제 정말 가시려나 보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손을 잡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가슴에 맺힌 응어리들을 다 풀어내셔야 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들을 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환자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진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청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자가 눈을 감고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듣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환자 옆에서 큰 소리로 울고불고 하거나 심지어는 장례 절차나 재산 문제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절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아니 심지어 숨이 끊고 나서도 한동안은 귀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오감 중에서 시각, 미각, 후각, 촉각은 다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청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승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귀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몸은 꼼짝 못해도 귀는 다 듣고 있고 의식은 다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귀 옆에서 아이고, 아버지 우리 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하고 통곡을 하면 그 소리가 떠나는 영혼에게는 천둥벼락 치는 소리처럼 고통스럽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식들이 저렇게 우는데 내가 어떻게 가나 싶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집착하게 만들고 지방령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환자 앞에서 가지 말라고 붙잡거나 대성통곡하지 마십시오. 울음은 병실 밖에서 삼키시고 환자 앞에서는 최대한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육신의 고통을 넘어 영혼의 평화를 바라는 자비심의 표현이며 우리 조상들이 전해온 지혜로운 임종의식입니다. 조계종의 수행자들은 임종시의 연불이나 기원이 바로 이러한 영혼의 청각을 통해 전달되어 망자를 인도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귀에 어떤 말을 해드려야 고인이 극락으로 직행할 수 있을까요? 천도제를 지낼 때 스님들이 하는 연불보다 더